주님을 누리와니라. 새해에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두말할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만이 새 힘을 얻는다. 앙망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정말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면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아도니람 저스든 선교사가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도둑맞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기도 시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저녁 6시를 자기의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평생을 지켰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는 이 시간을 지켰고 아무리 바빠도 그는 절대로 이 시간을 어기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기도에는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또 감리교 존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의 사무실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무릎 사이가 이렇게 나무가 꺾여 홈이 돼 있답니다. 얼마나 몸을 흔들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홈이 생겼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를 소중히 여겼던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란 얘기예요. 또 시편을 보면 다윗에게는 삶의 모든 현장이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사시기를 정말로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은 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또 문제가 생길 때는 더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순간에도 승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다니엘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그야말로 순탄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기가는 동안에 왕조가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 생활을 무려 70년을 하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아시죠? 3년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무려 70년 동안 총리직에 있었습니다. 왕조가 3번,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조가 3번 바뀌고, 이게 무슨 고대 운동에서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 그 전에 있는 지도자는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다른 왕조, 다른 나라 왕도 다니엘만큼은 살려내라.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20살 때 총리가 돼가지고 90세까지 총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니엘서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포인트는 딱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 이게 다니엘의 중심 주제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매우 목이 마르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사정과 형편, 내 소원, 또 내 상황들 아니면 이웃들의 상황을 내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매우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삐질 줄 압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말을 걸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서운함을 느끼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제 말이 농담 같은가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삐지셔요. 하나님이 삐지시면 여러분 불편해져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끝까지 있는데 18절까지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성경은 우리를 영적인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군대에 입대를 했대요. 제대한 날은 천국에 가는 날이 제대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완전군장이라는 게 있어요. 훈련 받을 때 전쟁할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야삽도 들어가고 건빵도 들어가고 전쟁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해서 이거 완전군장이라는 뭐 총알도 가져가고 뭐 수류탄도 가져가고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 완전군장을 꾸리고 나갈 때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영적인 군사도 이 완전군장을 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말씀도 가졌습니다.
또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다 갖췄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완전군장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완전군장을 꾸렸는데 그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마음의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영적인 싸움을 갖췄다 할지라도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이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이 형식으로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대화하기를 오늘도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는 너희들과 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코미디언 프로에 대화가 필요한 그 프로 혹시 보셨어요? 신봉선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가정에 대화가 필요하대요. 영적인 가정 우리도 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 만나면 2-3시간 동안 입에 단내가 나도록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면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미주알 고주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좀 간섭하고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은 나 이런 생각이 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나 이런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이 대화할 때 우리 마음도 이렇게 쓰다듬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싸매어 주시는 것이에요. 꼭 문제가 터졌을 때 위기가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생활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저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대화하면 위기가 왔을 때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왕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왕이 매우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도자들이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다치게 할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왕을 속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선한 것을 악용한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지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 사자밥이 된다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서 그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다른 지도자들이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을 죽게 하려고 만든 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꼬매버렸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무사한 것을 매우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셨다고 왕이 나라에 선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자. 뭐 이렇게까지 나갔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는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이 그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막상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막상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촌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왕이 된 사람 아니에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를 가졌고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기도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기도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또 28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 떨었다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부하들에게 이럴 때 하나님을 찾자, 기도하자, 이게 정상인데 그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더니 결정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사람을 찾았는데 그것도 무당을 찾았습니다. 이 무당이 누구냐면은 그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다 무당 없앴는데 자기가 없앤 무당을 자기가 찾아가서 무슨 어떻게 되겠느냐 미래를 물어봤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과 사울은요, 같은 장소, 같은 시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고 사울왕은 항상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은 막상 위기가 와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 간절함을 쌓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권면드립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정답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장 보면 이스기야가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쳤고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인간 의학으로 치료된 병이 있는데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없던 아들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어요. 므낫세를 주셨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후로도 기도함으로 남은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면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되면 반드시 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르게 하지 않게 되면 내 자녀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자동문이 이때 생긴 거예요.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또 간수가 예수를 믿고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했더니 위기가 이렇게 해서 벗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지켜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이 빚 좀 갚아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입에 나오는 대로 움직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입에 나오는 대로 해주셔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입에 나오는 대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대화하는 삶을 살면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일은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일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수르 공격이라는 위기가 오자 히스기야는 간절함을 쌓아갔습니다. 간절함을 쌓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룻밤 사이에 시간을 좀 12시간이 안 걸립니다. 초저녁보다 그 다음날 새벽 한 4시까지면 대충 한 7, 8시간 되겠나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를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지금은 미국처럼 강력한 아수르 군대단 말이에요. 18만 5천은 그때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였더니 그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평소에 간절함을 쌓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조건이 있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냥 알아서 열심히 내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질병도 치료됩니다.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로 세워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새해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강력하게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개런티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들어간다. 이거 로마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개런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이 풍부하게 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 오늘도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거든요.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은 더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더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더 말씀하십니다. 성령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순종의 사람이구나. 나는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은 역사해 주겠다. 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고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신 생각에 순종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삶 열심을 내시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실 때 나의 삶 막힐 것이 없습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한마디 대화가 없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나눔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대화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새해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새해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